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큰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심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 벨사살 왕과 벽의 글씨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 최후의 왕인 벨사살 왕 말년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분벽의 글자입니다. 이 분벽은 뭐냐면 하얀, 우리처럼 지금 이런 하얀 벽에 쓰여진 글씨를 말하는데요. 이 글씨를 통해서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운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역사에 의하면 이 신바벨론 제국은 나보폴라살 왕이 창건을 해가지고 기틀을 세웠고요. 그 후에는 그의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음 이후의 바벨론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인 에월 무르닥이 그 이제 왕위를 계승합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2년 후에 궁중에서 그만 피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에월 무르닥의 처남인 네르갈레살 왕이 에레미야 39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왕위를 그가 계승해서 이어갔고요.
또 네르갈살 왕이 죽자 그의 어린 아들 라바 시 말두 참 이 사람들 쓰면서도 굉장히 제가 어려웠는데요. 그런 이름을 가진 아들을 왕위로 이제 계승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는 9개월 후에 제사장의 우두머리인 나보니더스에 의해서 그만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요. 그에 따라 이제 바벨론 나라의 왕권은 나보니더스가 이제 모든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국제 정세는 바벨론의 위세가 점점 이제 이렇게 약화되어 가고 또 그 틈을 타서 북방에서는 메데라는 즉 바벨론의 그 제국이 심각하게 이제 위협을 하는 급부상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침범하기 위한 이런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놓여지는 그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보니더스는 남방에 있는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애굽에 이르는 그 중간 지역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하려고 그래서 북쪽 아라비아 대만을 점령을 하고 그곳에 제2의 수도로 삼기 위해서 그곳에 장기 체류를 그가 하게 됩니다. 자, 그분이 이렇게 한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 외에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그곳에는 이 나보니더스가 숭배하는 뭐가 있었냐면 월신 닌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 중심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아주 관심을 그가 지대하게 쏟았습니다. 자, 이처럼 나보니더스가 대마에 장기 처리하는 동안에 바벨론은 그의 아들 벨사살이 이제 통치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은 벨사살에 의해서 그 나라가 통치가 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때에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하얀 벽에 분명에 쓰여진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냅니다.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벽에 새겨진 글자는 히브리 말로 하면 메네 데겔 우바르심.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아셨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또 세어보고 바라봤더니 부족하더라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즉 이 글자는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에 적용이 되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그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하고 그들이 다 다스릴 것 같고 그들이 영원히 통치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보고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더라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교훈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왕들이 모두가 자기가 모든 걸 다 다스리는 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 다스리는 왕들의 호흡, 목숨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너무 잘난 거죠. 자기들이 온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왕의 호흡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시면 도리어 자신들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의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후궁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왕들은 자기들이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이상 그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제 멋대로 이렇게 그들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본문 말씀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했던 기물들을 뺏어와가지고 자기들 잔치자리에서 그것으로 흥청망청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3절에 보셨듯이 벨사살 왕은 방탕한 연회 중에 흥겨워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오게 했고요.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그들은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의 자기 나라의 우상을 찬양을 합니다. 실제로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벨사살 왕은 교만과 우상 숭배로서 신성 모독의 죄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그 분벽에 글씨를 쓰게 하신 겁니다. 자, 5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뭐였냐면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에 해석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이 글자였는데요. 그 글은 뭐냐면 해석을 하니까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가지고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데겔은 뭐냐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얕잡아 보고 교만을 떨고 지멋대로 하고 자기의 나라가 최고라고 하면서 감히 그렇게 그 사람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저런 교만한 자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왕의 죽음과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의 호흡의 날들을 세워보고 또 세워보아도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남을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왕의 호흡의 날들을 작정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세워보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 다 벌벌 떨겠지만 그를 세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아멘. 자,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은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다 다스리시고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감히 그 누가 자신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겠다고 굳게 믿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일찍이 이
넷살 왕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4장 10절로 17절을 통해서 그러한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한 얼마나 어리석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인데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벨사살 왕은 궁중의 역사를 통해 이 같은 느부갓네살 왕의 체험을 이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역시 교만한 마음으로 망령되이 또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달아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달아보시니까 그는 힘이 모자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예비된 심판을 내리시고요. 그의 호흡을 취하여 가십니다. 참으로 그 심판은 너무나 신속하고 무서웠습니다. 분명의 글자가 쓰인 그날 밤 바로 그 시간에 벨사살 왕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5장 30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의 호흡이요 이와 같아요. 만 세상 온 천하를 자기가 다 가지고 호령하고 모든 것을 마치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도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한순간에 호흡이 끝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오래 길게 가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났다고 막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면 사용하시지를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협력하시며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은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이것은 페르시아죠. 사람이 그게 춘바가 되니라 하민이라 하고 말씀해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거기 이 땅에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을 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나눠버리는 겁니다.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의 호흡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바라보아도 이건 도무지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되겠다. 호흡을 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6절로 27절에 보시면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레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벨사살 왕의 호흡을 취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왕위를 이제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바벨론 제국 그 자체를요 없애버리시고요 대신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일으킨다. 이런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고 아예 그 나라를 없애버리고 다른 제국을 하나님이 또 건설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처럼 나라를 멸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이 창조자십니다.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주권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호흡뿐만 아니라 제국의 운명까지도 모두 주관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영원한 제국일 줄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교만한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교만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쫓아 모든 일을 준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구속사를 쫓아 나라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에 나타난 큰 신상의 환상이 나오고요. 또 7장 1절로 14절에는 네 짐승들의 환상들도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똑같은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도 보여주시고 저렇게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틀림없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봐. 하나님은 한 번 보여줘갖고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이럴 때 두 번 비슷한 것을 또 다른 것을 보여서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한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꼭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증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말씀에는 꼭 귀를 기울여가지고 잘 명심해서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세력들의 유한성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땅에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나라입니다. 아멘. 거기에서는 그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만 영원히 그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인생에서 잘한 게 있다면 뭐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 나라 백성 된 것,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최고의 일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일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고 사모하면서 이다음 장차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과 성도의 삶을 그분은 섭리하고 계셔요.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왕들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 하에서 그런 사역을 펼치실까요? 단순히 당신의 절대 주권과 크신 권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과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들을 구속의 역사 차원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펼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참,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되고 이것을 꼭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잘한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잘한 거, 예수님 믿음으로 잘한 겁니다. 전 진짜 바보 같은 무지하고 부족해요. 진짜
사람이 알아, 보면 알아. 나 보면 살면서 별볼이 없어요. 근데 잘한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제일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의 자리에 있는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될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복을 우리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장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성도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도 계속 그분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왜요? 당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오는 데 있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배후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곁에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내 멋대로 막 살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고 당신의 자녀 어떻게 될까 그 자녀를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켜보시면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면서 당신이 택한 자녀들은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그곳에 있도록 끝까지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후일에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머리털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세신받는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만큼 세심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헤아리심은 왜 헤아리느냐? 요것 봐라, 저것 봐라, 어쩌고 우리 심판하려고 우리를 헤아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돌보시고 구원하고 보살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는 겁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님들 이 사실을요 굳게 믿으시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정녕 하나님께서는 세상 왕들의 목숨을 세고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자라고 부족하면 가르치고 심지어 나누기도 하십니다. 패하기도 하십니다.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심 이것자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의뢰하고 쫓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 삶의 길이 아니에요. 왕궁 분벽의 글씨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사실을 유념하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부족해요.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면서 우리를 마지막에 끝까지 동행하며 승리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복받은, 축복받은 것인지 몰라요. 그 사실을 가슴에 늘 담고 있으면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고 가고요,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승리의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마지막에 다 하나님의 승리자의 자리,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전 바벨론 그때 시대나 지금 오늘의 시대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확신을 붙들고 주님과 남은 세계를 동행하면서 마지막 하이 나라에는 아버지 나라에서 다 함께하는 그런 역사의 자리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